네, 오늘은 고난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만든다. 고난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의 모습과 예수님의 고난 중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특별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특별히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괴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십자가형 당할 때는요, 이 속에 있는 거짓과 더러움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무서운 형벌, 그럴 때 그 십자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십자가에 달리고 뭐 손에다 못 박고 그 다음에 뭐 묶여 있으니까 육체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뭐 이렇게 멋지게 가리는 것으로 그리지만 뭐 다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죠. 거기다가 이게 금방 안 죽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뭐 많이 직사광선이 있을 때는 4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가 될 때도 있대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타서 또 얼어서,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점증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이 재미로 구경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구경 왔다가 조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나오는 악독함, 그 속에 나오는 저주, 그 속에서 나오는 허무함, 그 속에 나오는 발악, 이런 걸 듣다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다 토하고 난 다음에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사실 칼로 죽이면 그냥 꽥하고 죽잖아요. 속에 있는 더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형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극단의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극단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뭐라 그랬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뿐만 아니라 사람 그렇습니다. 이 극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반대 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그때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그러죠.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온갖 더러움이 다 나오는 사람. 그 사귈 때는 잘 몰랐는데 왜 저러는가 그러죠. 그게 원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헤어질 때, 힘이 사라졌을 때,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렇죠? 이거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원래 이 말을 처음 했던 분은 D.L. 무디 목사님이 처음 했던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 인격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유롭게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에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는지는 힘 한번 줘보면 돼요. 극단의 고난도 속에 있는 게 나오지만 극단의 힘을 줘놓으면 컨트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컨트롤이 안 돼요. 속에 있는 게 나오고, 또 자기보다 더 큰 힘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요. 제가 최고인지 아니까. 그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극단의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속에 뭐가 나왔어요? 악독이 나온 게 아니라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괴사가 없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여러 차례 집행을 했던 것 같은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집행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악독이 없대요. 악이 안 나온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연단의 과정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씻겨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정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연약한 것은 강건해지고, 이제까지 내 안에 집착과 아집으로 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같이 보이지만 고난 중에 내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영적인 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가꾸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꾸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떠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5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고난 중에, 우리 연단 중에 잠깐만 말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만들면 그거는 우리 전체의 그 변화의 과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정화시키고 내 내면을 새롭게 세팅하고 내 내면을 강건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주만 바라봐야 돼. 떠들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의 평가가 뭐든, 그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던,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기 자신의 내면에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요,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걸로 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사랑이 완성된 형태로 오는 줄 알아요. 사랑 여기 있다 하고 받는 줄 알아요. 사랑은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작은 씨앗의 형태로 와서 고난 중에 다듬어서, 사실 처음 만날 때 사랑보다도, 그거는 무슨 뭐 에로틱한 사랑이면 모르지만 그거 말고 진짜 사랑은요,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열매 맺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쁨과 말초적인 기쁨 그러잖아요. 진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짜 본질로서의 기쁨은 씨앗의 형태로 와요. 씨앗의 형태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야, 이게 기쁨이구나, 영원한 기쁨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씨앗이 있다는 건 뭐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는 건 뭐예요?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씨앗의 형태로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안해요? 농부가 편안한 거 봤어요? 씨 뿌린 농부가 왜 편안합니까? 놀고 먹는 농부가 편안한 거지. 씨 뿌렸습니다. 씨 뿌렸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편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은 복이 아니에요. 편안함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죠? 씨앗을 안 뿌려놨으니 무슨 약속이 있어요?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씨 뿌렸어요. 이제부터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고난이라 그러지 않아요. 수고라 그러지. 그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듦이 없고 그저 고난이 없다, 그럼 항상 그 자리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독재자가 성장하는 거 맞습니까? 독재자가 성장해요? 나 독재를 행했더니 날로 영혼이 깊어지고 인격이 자라서 그런 거 있어요? 독재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독재자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절제에서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 제약 조건에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걸 성장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내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힘듦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있어 보십시오. 근육 다 사라져 버려요. 배만 나올 거고. 그런데 고난이 있고요. 그래서 그 러닝머신에서 뛰고요. 뭐 벨트에서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고요. 막 때리고, 그죠? 힘든 거 막 들고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요. 살 빼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된다고. 간식만 안 먹어도 돼요. 간식만 안 먹으면. 그럼 쫙쫙 빠진다고요. 그거 과정 속에 보면은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가. 그때부터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고난의 절정기가 딱 오잖아요. 그래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순간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난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 내가 깨지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유익, 내 성장의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다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배함이 있습니다. 뭐 고린도서 4장 7절 같은 데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에. 근데 질그릇이 딱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금은보화, 가치들, 아름다운 것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때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야, 저 사람은 저 고난 중에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더라,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고난 당할 때 보면 알아요. 고난 당할 때 욕 안 해요.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가 있고, 고난당할 때 기도가 있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저 안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오히려 반대죠. 이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했던 그 주변에 뭐 유대 민중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 속에서 악이 나오죠. 악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뭐 비난하고 막 그러는 것들, 자기들이 정당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맨 욕 나오고, 그죠? 맨 더러움 나오고, 시기 질투 나오고,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악은 다 드러나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 속에 있는 게. 힘이 주어지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 중에 마지막 그 속에 아름다움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아름다운 것을 심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고난과 난간 속에서,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게 뭐 의인이 없잖아요. 다 문제투성이 사람들인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씻겨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연단케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쨍그랑하고 깨졌을 때 만천하에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내면이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주어졌을 때 넘어지고 뭐 교만해지고 그럴 거 가짜였어요. 그건 가짜였어요. 극단의 고난이 있을 때 뭐 원망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다. 그거 가짜였어요. 극단의 고난이나 극단의 힘이나 똑같습니다. 컨트롤 안 될 때 그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멋지게 나오는 거죠. 뭐 어떤 그 뭐 사귀던 젊은이들이 만났다 헤어졌죠. 나 특별히 그 나얼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 와, 아름답지 않아요? 그 헤어졌던 여자친구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웠다 그러고, 참 고마웠다 그러고, 그럴 사람 아니라 그러고. 나 그 쇼 아니라고 생각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참 그 사람은 참 리얼 크리스찬이었다.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찌들이 같이 뭐 속았다느니, 뭐 이럴 줄 몰랐다느니, 뭐 8년의 세월이 뭐 한스럽다느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요. 그게 컨트롤 안 됐을 때 그때 아름다움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원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된 모습. 마귀는요, 우리가 설익은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숙한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죠. 40세의 모세, 설익은 모습이죠. 하나님 사용 안 해요. 근데 80세의 모세, 성숙한 모습이죠. 무르익었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익었을 때 마귀는 자꾸만 떠들라 그래요. 설익었을 때는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그때 말하라 그래요. 막 떠들라고. 요즘같이 SNS 시대는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아껴야 됩니다. 글을 아껴야 되고, 그죠? 표현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설익었을 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익은 지식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설익은 정의가 사나무 심판자가 돼요. 그거는 바리새주의고 정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정의가 아니에요. 설익은 정의. 설익은 정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의예요. 내가 정의면 그 내가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 불의의 괴수를 만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죄인들, 저놈의 죄인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죄인 만들어야 돼요.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익은 정의, 설익은 진실. 가짜죠. 어떤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양심이 있대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신앙, 설익은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다 무너뜨리는 거야. 다 죄인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설익은 정의를 들고 나온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에도 혼란이 일어나요. 혼란의 칼. 찌르는 칼입니다. 사람들 막 찌르고. 독선의 바리새주의. 그런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모더니즘은 뭐예요? 절대 진리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뭐 그런 거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럴 때 그걸 싫어해요. 이게 말이 되냐? 관대해져야 된다. 예수님도 진리고 딴 것도 진리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관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진리 없고 다 맞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 틀렸다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내가 왜 틀렸냐 그러고 제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자기는 절대 진리예요. 나는 모더니즘이래. 내가 절대 진리래. 내가 절대 의고. 그리고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래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나에 대해서는 절대. 바뀌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 거긴 좁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 생명의 길. 그건 모더니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옳을 수 있나요? 저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견해일 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았던 경우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까? 뭐 관대하고 뭐 포용하고 약자를 수용하고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잘못했다 그러면 펄펄 뛰어요. 왜 자기는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못해요? 그때는 완전히 19세기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절대 진리래. 내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세상을. 바리새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8절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알고 진리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요.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되냐? 설익은 지식 갖고 설치기를 원해요. 설익은 지식 갖고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입 다물어 주님만 바라보고 내면을 정화시켜야 되고 내면을 강화시켜야 되고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건설돼야 돼. 그리고 일하는 거. 주님께서 성숙되게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성숙의 원리예요. 성숙의 원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잘 모를 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 사역했던 그 돼지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탔던 분 있죠. 펄벅 여사. 펄벅. 우리 때는 그냥 펄벅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펄벅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무슨 뭐 컬러 이름이냐고 뭐 그죠. 퍼플인 줄 알고 펄벅이 무슨 색깔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푸른 눈에 중국에서 살았던 아주 그 유명한 분이죠. 펄벅.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자루에 작은 촛불이 되라. 어렸을 때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역시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있었어. 이거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또래 사람들 많이 외웠어요. 펄벅 여사가 얘기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그때는 무슨 촛불 되게 좋아해요. 촛불을 많이 보니까. 그죠?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에 촛불이 되라. 촛불이 되라. 무슨 얘기예요? 떠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무 의미 없고 네 자신이 촛불다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기도 없다 그러지 말고 너나 기도 좀 해라 좀. 그죠? 사랑이 없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르익은 정의, 무르익은 사랑, 무르익은 겁니다. 무르익은 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좁습니다. 사랑이 너무 좁고요. 또 자기 편만 사랑해요. 자기 편만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 사랑한다 그럴 때 보면 좁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에로틱한 사랑은 어떤 거죠? 우리 총각들 뭐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여자 좋아하는 거. 우리 자매들 그 멋지고 키 크고 눈 크고 머리숱 많고 뭐 이렇게 뭐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이런 총각들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좁은 사랑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사랑이라 그런데 세상은 지옥 되겠죠. 안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예쁜 여자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멋진 남자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에로스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그러면 사랑은 사랑인데 세상은 지옥 될 거라고. 그죠? 불평등이 만연해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사랑은 뭐죠? 아무 소망 없는 폐병 환자, 가난한 폐병 환자. 거기다가 거지인데 진짜 거지 같은데 성격도 거지 같아요.
여러분 거지 그러면 착한 거지만 동화에 나오죠. 거지 한번 만나보세요. 괴팍하고 거지가 글쎄 교만해요. 거지만 나오면 진짜 교만해요. 교만한 거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괴팍한 거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넓어야 돼요. 아가페로 가야 됩니다. 아가페로. 나를 배신하고 저버린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커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더 커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발 여러분 부당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인생 자체가 부당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십자가가 이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슬픔 참으면 아름답대요. 우리 많은 순간에 그래요. 부당한 거 못 참아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게 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사용하는 거 부당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종을 사용하시나. 말씀 증거하는 거 부당한 거예요.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다 부당하죠. 뭐 자격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다 부당하다고요. 근데 부당함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다. 나에게 한번 부당함을 적용해 봐요. 그럼 은혜에 감사하고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이 있죠. 그러면 나를 부당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좀 부당하면 안 돼요? 십자가 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십자가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목걸이 뒤도 돌렸다고 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치를 잘못한 거지. 십자가를 졌다는 게 뭐냐면 부당함을 액셉트하는 거예요. 부당함. 인생 정말 부당해요. 이 거래처 한번 만나봐요. 저런 부당한 사람이 다 있나. 부당해요. 내가 이렇게 호의 이런데 저 사람 지금 악의로 저렇게 접하나. 부당해요. 저 배은망덕한 놈. 인생 살다 보세요. 사람 만나보다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배은망덕해요. 그럼 뭐 저런 웃기는 짜장면이 다 있나. 그죠? 이상해요. 자기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뭐 그러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부당해 인생들. 근데 부당함을 부당하다 그러고 이놈의 썩어질 세상, 뭐 이놈의 불이나 지를 세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뭔데? 더 커야 돼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부당한데 입 열지 않았어요. 잠잠하게. 그 수용할 수 있다. 그 최고의 경계였지만 그 중화 과정이에요. 왜 입 열지 말아야 돼요? 성숙을 위해서, 정화를 위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들을 만천에 알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난 다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세계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 열지 마십시오. 절대 설익은 것으로 떠들지 마십시오. 그죠? 성숙하게 일해야 됩니다. 무르익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면의 변화를 놓고 회개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새롭게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쨍그랑하고 깨졌을 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극단의 고난당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힘이 주어져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껏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안다고요. 그때에도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